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4일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우선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신명기가 시작되었는데 신명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진행하려고 해요. 신명기는요 영어로 Deuteronomy라고 돼 있어요. Deutero와 Nomi의 합성어인데 바로 Deutero는 여러분 두 명이서 부르는 노래 뭐라고 그러나요? 듀엣곡이라고 하죠. 듀엣 가수라고 하는 것. 그 듀엣이 바로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듀트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미 말씀 언약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한자로는 신명기가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 신자를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신자는 그 신을 의미하는 신이 아니고요. 물론 신라면에 매울 신은 더더욱 아니겠죠. 우리가 보통 때 이야기할 때 뭔가 강조해서 거듭거듭 말할 때 신신당부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런 신명기인데요. 이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앞에 도달했을 때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의 정탐한 날수대로 계속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말 그대로 정말 험난한 수련회 40년짜리 수련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20세 이상 되었던 그 믿음 없었던 세대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그 외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시 40년이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며 이제 새롭게 장성한 그 새로운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책을 보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교사들이나 저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접할 때나 출애굽기의 말씀을 접할 때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접할 때나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날 이 말씀을 보지만 이때 당시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처음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들이 다 죽고 이제 새롭게 장성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홍해를 건넜던 기억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할례를 받았던 기억이 없는 자들이에요. 물론 그때 19살, 18살 사람들은 가물가물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출애굽 1세대의 기적을 귀로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엄마 아빠가 불순종해서 지금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단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이번엔 실수를 하지 않는단다. 첫 번째 세대가 실수했던 이유는,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처음 받았을 때, 출애굽기 때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했겠어요. 절대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는 이제 그 아픔과 슬픔이 다 절절히 배어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의 부모들이, 너희들의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했단다. 그래서 결국에 4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부디 이것만은 지켜다오. 이거는 우리의 짐이 아니야. 어려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것들이란다 하면서 모세의 그 절절한 마음이 묻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는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이 신명기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들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한 편의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목전에 앞둔 그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중에 들어가거든 훗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설교 말씀으로 이 신명기는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이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예비하셨는데 너희도 어느 쪽을 선택할래? 너희도 어느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니?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단다 하면서 선택을 촉구하며 이 신명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하면 여기 큐티 책에도 이렇게 쉐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되어 있는데 들으라라는 뜻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하는 그 감정을 여러분 이해하면서 쉐마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쭉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여기서 이 말소리는 어떤 말소리예요? 이들이 정탐한 뒤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었어요. 금요일날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바로 몇 절이냐면 27절이 되겠습니다.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동그라미예요.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4절에 말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입술로 원망을 하면요, 그 사람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반복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한 번 원망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40년이나 뺑뺑이를 돌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그 순간이 그 가나안 땅에 섰을 때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이에요. 어떤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대대로 이어서 이제 여러분 TV 프로그램이나 경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보면 최종 점수 몇 대 몇 딱 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 있죠. 중간 점수가 아니에요. 중간중간 광야에서 원망했던 순간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보이는 믿음의 순간은요, 최종 점수 몇 대 몇 하는 순간이에요.
중간에 물이 없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그들은 믿음을 고백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각양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마지막에는 믿음을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마지막에 결국에는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우리 1장이 이어져 있으니까 1장 21절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 미션이었어요.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올라가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은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27절이 나오는 것이죠. 32절에 그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하나님 말씀에 즐겨 행하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원망하는 거, 이걸 종합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최종적으로 믿음 없음 꽝꽝꽝, 최종 점수 믿음 없음 꽝꽝꽝.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는 다신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기억하십니다. 갈렙과 그의 자손들이 밟는 모든 땅을 다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요,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헌금을 하는 것도요 담대해야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 성수하는 것도 담대해야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토요예배 나오는 것도 담대해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할 것을 주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마음의 결단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순종해서 너의 믿음을 보여라 하지 않아요. 내가 담대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요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담대히 용기를 내면 거뜬히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들어가지 말아라, 다시 광야로 가서 다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40년 동안을 너희들을 훈련시키리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갑자기 우리는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41절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말이 이상하죠?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한 거는 인정할 테니까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떠나간 버스를 보면서 잠깐만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련회 와라 했는데 계속 안 가다가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데 수련회 간 애들이 갑자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내가 놓쳐버린 게 더 아쉬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올라가라 할 때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라 할 때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은 처참하게 아모리 족속의 벌떼 같은 공격을 당하고 정말 처참한 패배 끝에 쫓깁니다. 호르마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우리 민수기 할 때 호르마, 처절한 죽음, 울음, 완전히 잃어버림이라고 우리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곳에 왔더니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들이 울며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을, 그들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 보니까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으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 수대로니라. 그러니까 정탐했던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40년을 보내고 지금 이 말을 신명기 말씀을 이 가나안 2세대들은 듣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신앙생활이 뭔가요? 교회 안에도 상당히 제법 있습니다. 어떤 생활이요? 청개구리 신앙생활. 꼭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꼭 해요.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뭔가 액션이 있어요. 울부짖음이 있어요. 오늘 이들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45절에 통곡하지 않습니까? 전혀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선 그런 기도는 듣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번 실수를 했으면 그 시점에서라도 순종하는 믿음, 그 시점에서라도 용기 내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설명하고 오늘 본문 말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 내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외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짠.